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모세도 보세요. 그가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는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 도망친 곳에서 다시 그곳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도망쳐 나온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변명이죠.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을 잘 못한대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변명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변명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막 공부했어요. 그 중에 이 여러 학문이 있는데 수사학을 배우거든요. 수사학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교육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 못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에서 또 바라볼 때 지난 40년 동안에는 그걸 잘 배웠지만 지난 40년 동안에는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축을 돌보면서 막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은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 여러분 알잖아요. 애굽에서 그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의 실패나 좌절감은 자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굴레를 벗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변명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래요.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식과 학벌, 언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할 말까지 가르쳐 주신대요. 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래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이유를 막론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비단 모세뿐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막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라고. 나는 됐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항거하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모세의 계속된 불순종은 급기야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막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사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는 하시지만 모세를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형 아론을 그의 조력자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아론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5절 16절도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 때 그냥 네가 해봐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도와줄 사람까지 그냥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방법까지 그냥 세세하게 그냥 일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죠. 17절도 보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고 이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결단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요? 많이 들었다고요? 다 한다고요? 소용없어요. 물론 알아야 되죠. 물론 들어야 되죠. 근데 그 말한 것을 또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인내하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세요. 계속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조금씩 빚어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 다 충성스러운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안 듣고 핑계대고 불평불만하는 우리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줄 믿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세 가운데 그 지팡이를 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변명하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